찬송가 47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늦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에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에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매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래. 나의 병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주 예배가 위로와 치료와 복음 초청이 풍성한 예배 되도록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주여 고쳐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주님 찾으며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이 주의 은혜 안에 있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잠시 멈춥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위로하옵소서. 치료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채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함께 오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이 시간은 선교 기도 시간입니다. 교회 설립 51주년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우리 권미등 선교사님 이번 주에 선교 보고 하러 오실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도를 했는데 이번 주에 오시니까 한 번 더 기도 제목을 실었습니다. 두 번째 학원, 이 학원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대학생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고 또 믿음의 스텝들이, 직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학원을 설립하는 일을 위한 허가, 또 제출될 서류, 건물주와의 또 임대 관계, 여러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이 땅을 함께 섬길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하나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현지 스태프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 입으로 주를 고백하며 이 땅을 섬길 영적 리더로 세워지게 하소서. 권영민 선교사님은 파송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50주년 선교사 파송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첫 번째 파송 선교사님이 공산국가인데 또 공산국가를 파송하게 되면 또 소통이 너무 어렵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또 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산국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파송을 하지는 않게 됐고요. 감사하게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바로 선교사님 파송하고 싶다 해서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교회에 지난 이번 주초에 가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시고 2박 3일간 내려가 계시다가 이제 올라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 날 선교 보고 하시고는 곧 또 베트남으로 출국하십니다. 4명의 자녀들이 공산국가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모님 사역하는 사모님은 간호사세요. 한국에 있으면 좀 편하게 살 것을 그곳에서 또 선교 사역을 협력하며 사는 그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복되게 하시기를. 권명성 교사님은 제가 젊은 시절부터 함께 동역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참 신실하고 좋은 선교사님이에요. 늘 변함이 없고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 나와서 누구보다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좋은 선교사님입니다. 그런 선교사님을 저희가 후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번 주에 또 선교보고 하실 텐데 선교보고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셀 기도 제목 여성 18셀 이병찬, 박혜수, 김금란, 이경애 우리 셀원 분들 이름과 또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 복 주시기를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 또 여성 18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 여성 18세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가정을 위한 직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 그 마음 아시지요. 주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론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선교사님의 사역을 현장에서 도울 수는 없으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학원 설립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전하게 이루어지며 좋은 믿음의 사람들 함께 일할 군들 주여 붙여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통해 공산국가에 있는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고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 한 달 계속 사도행전 8월 한 달이죠. 계속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함께 보는 가운데 9장에는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다메섹 길에서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길가에 쓰러져 버린 그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리고서 또 한 번 일어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일날 말씀으로 이제 9장이 완전히 마무리되는데 주일날 말씀 우리가 볼 말씀에도 거기에서도 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대상은 전부 다릅니다. 주님을 박해하던 악한 사울에게 8년이라는 시간 오랫동안 병들어 이제는 회복을 기대할 소망조차 잃어버렸던 애니야에게 그리고 그저 문제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이 문제가 현실이 돼버린 다비다에게 그런데 여기에 대상은 다르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은 한 분이라는 사실로 본문은 우리로 집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것은 애니야도 다비다도 사울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9장의 핵심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31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교회를 평안하게 만든다?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그런데 그 평안의 때에 그럼 이 복음은 어떻게 되는가? 끊임없이 널리 퍼져 간다. 자, 이 끊임없이 복음이 널리 퍼져가는 현상의 대표적인 모습이 32절에 오늘 베드로가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성전에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도 되는데 이 복음 들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까? 여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 전하면서 성도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퍼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교회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그 중에 들린 곳이 어디냐면 루다였다는 거예요. 복음, 기적, 주의 능력, 복음 들고 가는 길에
주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거 되면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가는 길에 이게 사실 베드로한테는 익숙해요.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예요? 그거 하러 간 게 아니었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복음 앞에 나아갈 때,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주님 만나러 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주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지 병 고침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고쳐주시죠. 우린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 믿습니다. 왜 고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고침을 받고 싶습니까? 무엇이 내가 고침받을 이유일까요?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다 주의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경험해 봤어요.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 주님은 일으키신다. 그가 베드로가 경험한 바예요. 그래서 평안한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들고 가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수 이름 들고 가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이름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맘때쯤이면 베드로가 그래도 사도 중에서 인정받고 사도 중에서 높은 사람이고 교회에서 대우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평안한 때 멈추지 않아요.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 복음 들고 가면 주의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영혼이 주께 돌아오니까요. 신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루다에도 간 거고 애니아라는 사람 만난 거고 베드로는 믿음 그대로 주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애니아한테도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구걸하던 인생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봤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8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8년의 삶을 육신의 괴로움 속에 살았던 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긴 세월이었겠어요. 왜 노력 안 했겠습니까? 좋다는 거 시도 안 해봤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겠지. 소망 가졌었겠죠. 이번에는 좋아지겠지. 또 시도했겠죠. 한 해, 2해 지나고 나니 8해가 된 지금 이제는 뭘 기대하는 것조차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10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최근 3년 동안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 동안 기도를 한 겁니까 이거? 이렇게 오래 기도를 하면 중간에 내가 잘못 기도하는 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거 맞나? 그러니까 의심이 아니라 뭔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응답이 안 되면 이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지금껏 붙들고 제가 기도하고, 최근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3년 동안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했고, 오랜 세월 기도하다가 포기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듣고 싶을까요? 욕 안 먹으면 다행이죠.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런 세월을 보낸 기도의 제목 한두 가지씩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이든 자녀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그게 무엇이든 도대체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가? 그러다 이제는 기도는 하지만 사실 그저 내 기도 중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내 입에서 툭 나와서 그냥 지나가는 기도에 불과하지 않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기도 아닌 기도처럼 지나가 버리는 그냥 익숙한 삶의 모습도 아마 발견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부족한 건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건가? 되면 좋지만 이제는 그만, 이렇게 소망만 가지고 사는 거 힘들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냥 포기는 안 했지만 간절함도 잃어버린 그런 기도. 애니야의 형편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중풍병에 들어서 쓸모없는 인생처럼 느껴지는 자신을 보며, 회복되지 않는 자신의 형편을 보며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문제가 오래되었다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오래돼서 해결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고요. 8년이라는 시간 애니야에게 긴 시간이었지만 사실상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냐? 오늘 애니야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자를 고치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인데, 주님의 시선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은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자신의 실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자기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자기같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도 부르셔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예수 이름 선포했더니 일어나게 하시는 기적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 이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삶이 다르고, 예수 이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절망, 인간적인 욕망, 사람의 생각 가지고 믿으면 예수 부인은 안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그 수준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보는 사람은 베드로 입장에선 나면서부터 막 말해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말했을 것 같아요. 애니야야,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도 예수님이 고치셨어. 8년 아무것도 아니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속으로 안 그랬겠어요? 8년 그 대수입니까? 근데 인간의 시선에서 8년 대수죠. 죽을 맛이죠. 8년 동안 안 아파봤으니까 이런 소리 하겠죠. 제가 이게 얼마나 죽을 맛이게요. 복음은 능력을 말하되 능력이 필요한 대상을 능력으로 정죄하지 않아요. 바른 말이니까 막 던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겸손하게 섬겨요. 얘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던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이 8년이 되수겠냐마는 그의 아픔을, 그의 눈물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래서 베드로의 말에 겸손이 있어요. 애니야야, 내가 고쳐줄게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막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고 해보세요. 못할 건 없죠.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근데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가가지고 은근슬쩍 내가 기도해 줄게요 이딴 소리 할 거야 아마. 살짝 얹어가지고 그래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요만큼이라도 숟가락 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애니야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지 않아요. 애니야야, 예수님이 너 고쳐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아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지금 9장에서 만나요. 복음서에서 여튼 답답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능력의 사도가 되는 걸 봤는데, 그리고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해져 있는지.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성격상 애니야 믿음 없어 막 이랬을걸요. 베드로 성격이 한 성격 했으니까 장난 아니었잖아요. 근데 애니야야, 우리 주님이 낫게 하신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막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여, 나도 베드로처럼 변하게 하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있는 베드로를 보는데요, 그런데 절대 예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질 않아요. 옛날에 제자들은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뭐 이거 갖고 싸움질이나 하고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니,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나니, 이제는 감히 예수님의 일에, 주의 교회를 위한 일에 내가 무슨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짓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목사가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십니다. 목사는 그 예수님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 보여주는 곳입니다. 애니아의 모습을 보며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가 깨닫게 하십니다. 애니아의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 잠결에 막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일어나죠, 정상적이면. 애니아는 그런다고 해서 일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노력해보자 우리. 불신자가 노력한다고 예수가 믿어집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어. 어떻게 우리가 마음 먹으니까 주의 뜻대로 살던가요? 안 돼요. 애니아는 연약한, 영적으로 무지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죄 문제.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면 용서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죄 안 지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기도가 좀 부족했나 봐. 기도를 열심히 하면 거룩해지겠지. 아니요. 성령 충만해야 거룩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문제가 노력의 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자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아자아자 화이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라라고 했지만 이건 누가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저 사용받는 것뿐이죠. 목사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사용받는 거지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고쳐주겠습니까? 그러나 믿으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예수님 일으키십니다. 일어난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여기에서 너의 삶은 뭡니까?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동네로 가라. 예수님들 그러잖아요. 고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예수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 사람의 삶은 뭐예요? 주를 위해 사는 삶. 그게 너의 삶.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할 삶.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34절 마지막에 곧 일어나니 8년 누워 있었는데요. 곧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네 자리를 정돈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고치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하시는 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시고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었던 이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진짜 받았으면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애니아는 일어난 뒤 다시 눕지 않습니다. 자리 정돈하고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 기도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나의 모습, 오늘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니 탁탁 털고 일어나
다시 주님 보내시는 그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의 병 고침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복음 증거를 위함이에요. 이 사건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냥 병 고침 받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우와 놀라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베드로 보고, 어쨌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베드로가 뭐 예수 어쩌고 저쩌고 하긴 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신통방통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겠죠. 제가 어디 가서 막 사람 고쳐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저한테 찾아와서 난리 날걸요. 안 그러겠어요? 그럼 제가 막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말 절대 안 들을 거예요. 여하튼 말을 안 듣잖아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막 수근수근대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멈추시든지 가게 하시든지 나를 고치시든지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지만 고치시지 않는 아픔을 주시든지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애니야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많은 이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적은 그거 보고 감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 좋아서 오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오면 더 좋은 건물 찾아가면 그만이에요. 우리 교회가 목사 좋아서 오면 되겠습니까? 그럼 더 좋은 목사 찾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라고 보게 되면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 교회에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룻다가 끝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욥바로 가잖아요. 10장에서는 고넬료한테 찾아가잖아요. 애니야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의 역사와 사역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의 현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복음의 길을 여는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회복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병든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적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고치셔도 선하시고 병 가운데 붙드셔도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선포하지만 저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기에 그 능력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선포하십시오. 병을 고치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받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만 높이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에니야가 쓰임받은 것처럼 나의 연약함이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쓰임이 되게 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가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지 않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나의 자녀,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내 주변에 영혼이 있습니다. 주여, 시기가 주의 능력에 제한이 되지 않음을,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